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전투다라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바로 4절 말씀에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사라는 게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자를 군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군사로 모집된 자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자기가 마지막 나는 적당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예요? 싸움이에요. 전투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투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게으를 수 있어요? 나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전쟁에서 잠들면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조국이 남과 북에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잠깐 휴전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태어난 세대들이 그거를 알지를 못하니까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싸움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과 싸우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의 싸움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목사님, 이 대명천지에 사단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같이 동행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존재한다 하고 이 사탄과 이렇게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악한 마귀 사단은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래요. 배후에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든가, 아니면 배후에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건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절대로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직감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뭐 사탄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속으로는요, 마음속에서는 아하, 또 시작하고 있구나, 또 나를 건드리고 있구나, 내가 좀 은혜 받으려고 했더니 나를 또 건드리고 있네, 내가 좀 기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나를 흔들고 있구나.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딱 진단이 나와야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맨날 사람 원망하고요, 이 환경 원망하고 이리 흔들리다가 저리 탓하다가 호적거리다가 그렇게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영적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견고한 진, 이거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단시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모든 이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지식, 경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이런 견고한 진이 여러분 이 사단이 만들어 놨 있는데, 이거를 깨트려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으로서 이 누리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딱딱한 견고한 진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게 폭로되어지고 깨트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만들어. 첫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려요. 마귀가 뭐 한다고요? 내 믿음 무너뜨린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 가고 뭐 건강을 빼앗아 가는 거는 원초적인 문제예요. 이 결국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도둑이 와요. 도둑이 왜 옵니까? 빼앗으려고 오는 거예요. 훔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 오는데, 지금 성경에서 뭘 도둑질한답니까? 지금요, 영적인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복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뭘 죽여요? 소망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죽여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죽여버립니다. 바로 또 뭐를 죽여요? 믿음을 죽여요. 결국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멸망, 바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귀 사단의 사명입니다. 마귀는요,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 끈질겨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이렇게 논 들어가면 모내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거머리 있잖아요. 거머리가 딱 이 밑에 붙어가지고요, 이게 저의 그냥 이 피를 얼마나 빨아먹는지,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이 거머리를 떼어내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얼마나 질긴지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머리 아시잖아요. 거머리 죽일 때 칼로 갖다 반을 자른다고 해도 2마리가 됩니다. 그거 아세요? 4마리가 되고 그래요. 거머리를 죽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불로 태워 죽여야 돼. 그래야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하여튼 우리를 죽이려고 막 딱 붙는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내가 목사 됐다고, 내가 장로가 됐다고, 안수 집사 됐다고, 내가 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자만할 사람이 있어요? 자만할 사람이 없어요. 마귀는 결국 우리에게 딱 붙어가지고 뭐 하기를 원해요? 우리 영혼의 죽음이요, 멸망이요, 믿음을 빼앗아 버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빼앗아 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흔히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난과 환난입니다. 고난과 환난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딱 닥치잖아요. 그럼 믿음 흔들려요. 대부분 믿음 흔들립니다. 욥기서 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인데, 욥기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이라. 욥이 정직했대요. 그리고 신앙생활 온전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욥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욥 같은 자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라니까. 욥이 그런데 고난에 닥쳤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요 날아갑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 삼성그룹, 이건 비교가 안 되었어요. 제일 부자인데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방에 재산이 날아버려요. 그리고 10자녀가 있었는데요, 하루에 10자녀가 죽어버려요. 종이 와가지고 1시간 있다가 말째가 죽였다 그러고, 두 번째 또 1시간 있다가 둘째가 죽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10명이 하루에 죽어버렸어요. 그 자기는 건강에 이제 악창이 들려가지고 기왓장 가지고 막 긁어도 이거가 막 가려움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이 모습을 보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욥이 얼마나 대단한 이 신앙인이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22절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욥이 예배 드릴 때예요. 이 환경의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욥이요, 이런 상황에서 범죄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대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고, 자기 병들고, 아내가 떠나가고,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못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바로 욥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절 2절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오늘 내게 뭐가 있대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근심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믿음 흔들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이 환난이 오잖아요, 반항하면서 근심해요. 어떻게 근심해요? 욥의 입장을 생각, 하나님, 내가 얼마나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자녀들 범죄할까봐 자녀들 수대로 아침마다 상번제를 드리지 않았었어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순전하게 예수 믿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반항하는 마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 욥의 내면 심리 상태를 지금 이 표현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반항하는 마음이 뭐예요? 저 죽겠어요. 저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너 그렇게 되는데도 하나님 순전하게 믿을 수 있어? 그런 환경 속에서 너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지금 마귀가 그 시간 속에 역사하니까 욥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견고한 진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고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 이게 마귀에게 치는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얼굴과 얼굴로 만날 때는 내가 참 좋은 얘기 한다는 거예요. 순한 얘기, 좋은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를 떠나가지고 선교지를 가든지 그러면 담대하게 너희들 그런 형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되겠어? 사도 바울이요,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지금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바울 봐라. 너희 바울이 같이 있을 때는 너희들 아주 좋은 얘기하지, 싫어하는 얘기 않지, 항상 서울 말만 쓰지, 그런 얘기를 한다. 근데 사도 바울 나가면은 너희들에게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막 너희들에서 함부로 말하고 막 그렇게 너희들에게 막 싫은 소리 하잖아. 사도 바울이 이중인격자야. 바로 지금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들은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애쓰고 힘써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을 헛듣기 시작해요. 비난하기 시작한다고요. 아니, 있는 걸 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하면은 그 이해할 만도 안 돼. 그런 일 한 적도 없는데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헐뜯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김 집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박 집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답니까? 3절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힘으로 나한테 다가와요. 거친 말로 다가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상대합니까? 육을 육으로 상대해요. 거친 말을 거친 말로 상대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4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뭐로 싸우겠답니까? 육신으로 싸우겠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이 본질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육적으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그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듯이 기도에 무릎으로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를 육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그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고난이 왔어요?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환난이 생겼어요? 단지 환경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빠서 그렇지,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이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잖아요. 그 환경이 해결되어주고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
첩인 분린나가 막 이 한나를 조롱해요. 너 애기 없잖아. 나는 있거든. 그 한나가 이걸 때문에, 한나는 정부인이고 분린나는 첩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남편이 누구냐면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분린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2배나 더 줬어요.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러면 한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날 이 엘가나가 먹는 좋은 음식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야릿한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저녁에 오는 이 엘가나한테, 여보, 나 제 첩 때문에 나 살 수가 없어. 내가 애기 없다라고 그렇게 나한테 괄시를 해. 당신이 저 여자 쫓아내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착해서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 같았으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남편의 마음이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이 한나가 막 하루 이틀 한 달을 그렇게 남편은 막 흔든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한나의 말대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나는요, 그거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아기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기도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 첩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자녀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육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 안에 육적인 문제도, 마음의 문제도요,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다라는 걸 몰라요. 악한 마귀에 지금 내가 그 진해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쪽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별거 아니다. 옆에 분에게 별거 아니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별거냐고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단순하게 고난, 단순하게 아픔, 이게 아니라 이 마귀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막 빼앗아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망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거 영적 전쟁이야. 마귀가 지금 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 믿음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기도로 엎드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할 수 막 해가지고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쳐내야 돼요. 믿음으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기 진을 치지 못하도록, 바로요, 마음에 내 감정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쳐버려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감정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감정이 너무나 나약해요. 이래요. 나 기분 나쁘니까 나 교회 안 나가. 나 기분 나쁘니까 기도 안 해. 여러분,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서, 아니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분 나쁘다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판지 아세요?
어떤 사람 저 사람 천국 가면은 나 기분 나빠도 천국도 안 간대. 마귀가요 자꾸 자기 감정 그 기분을 막 공격해요. 감정을 공격해요. 거기에 여러분 넘어지면 무너집니다. 이거는 장사 없어요.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붙들어야 돼요. 저 집사님 문제야, 저 권사님 문제야, 그게 아니고, 아까 그 어머니 때문에 영상에서 그 딸의 그 믿음이 강해지는 걸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야, 나를 갖다 믿음 세우려고 하나님이 저 사람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나 한 사람을 믿음 강하게 하려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그 사람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시려고 일하신다니까. 두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사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잃게 만들어버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명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태어난 인생이 아니고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어린이 학교에 재수 없어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학교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 사명일 그 가운데 철옹성을 쳐요. 여리고성을 막 친단 말이에요. 견고한 진을 친다. 왜? 그 사명의 길을 못 가도록,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정에 견고한 진을 치고, 직장에 견고한 진을 치고요, 교회에 견고한 진을 친단 말이에요. 사명의 길을 못 가도록.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아니,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고, 적당히 좀 믿어. 아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견고한 진을 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뭔가 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세상 말로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가둬놓는 거라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영이 임하면 자유의 역사가 일어난대. 아니, 영적 활동, 믿음 활동, 이런 어떤 사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풀어줘야죠. 그냥 견고한 진을 해가지고선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해가지고선 그 길을 못 가게 만드냐 말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시험합니까? 떡으로요.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너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해보라는, 그거로 시험해요. 왜요?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마귀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십자가 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뜻을 이 마귀는 귀신처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 왜 그 십자가 길을 가냐고, 왜 그 고난의 길을 가냐고,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냐고. 너 똑똑히 만들 수 있잖아. 너 떨어지면 천사들이 받쳐줄 수 있잖아. 한 번도 아니야. 자, 두 번도 아니야.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해줘. 네가 원하는 명예, 네가 원하는 이 인기 내가 다 줄게. 왜 이런 유혹을 합니까?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요
여기에서 끝나요.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랍니까?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를 통하여서 그 아름다우신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좋은 일만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는데,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서 먹이로 잡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히브리서 11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믿음이 막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뭔가 믿음을 뻥튀기 하지 않아요. 그냥 날고로 기록해놔요. 어느 때 읽어보면은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가, 믿지 못할 정도로 그냥 날것으로 기록해놔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냐면, 처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해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승리했더라 얘기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더라,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더라, 그렇게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 우리가 원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정말 부자 되었더라, 건강해졌더라, 모든 것이 잘 되더라, 승리했더라.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35절부터 38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보세요. 똑같은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 살았어. 내가 왜 이 집안채가 없는 줄 아느냐? 바로 동굴에서 그렇게 내가 산에서 유리하면서 왜 살았느냐? 이거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 기자는 바로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너는 믿음 실패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결론, 그게 뭡니까? 바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누가 건드립니까? 이런 저런 걸 건든다 할지라도 부할 때나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 이 믿음을 지킨 사람 세상이 어떻게 흔들어버려요. 이게 번역이 약간 부족해요. 이거를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가둘 수가 없다 이래요. 마귀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막 견고한 진으로 가두려고 하지만은 다 뚫어버리는 거야. 그 견고한 진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감당이 안 되는 마귀가,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저는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치잖아요. 너는 절대 여선 못 넘어갈 거야. 요 정도만 하면 늘 너는 패배하잖아. 그렇게 너는 이전에도 못했고 오늘도 못할 거야. 견고한 진을 가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컴플렉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돈이 없었어요. 항상 하는 말이 건강이 없었어요. 난 못 배웠어요. 아니,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 없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고 어려워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거. 지금 너를 사명 감당하도록, 아니,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아니, 거기에서 시험 들고 거기에서 뭐 그렇게 쓰러져 버리면은 지금 마귀가 춤출 일이 아니냐 말이야. 여러분, 한 목사님이 한 교회 이제 후임으로 그 교회 이제 담임 목회 신앙생활하는 교회 가봤더니 기도의 불이 다 꺼져버렸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한번 다시 일으켜보자 해가지고 중직자들한테 5만 번의 응답의 기도, 조지 밀러 목사님 책 있잖아요. 이거를 이 중직자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이 목사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 책 읽고 나도 이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자, 이 반응을 원했는데, 아이 중직자들이 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저 목사님처럼 그렇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목사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런 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고통이 올 때 어떻게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들의 반면교사를 삼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두지 못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너희들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은 견고한 진에 그냥 사로잡혀서 어제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오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컴플렉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모세야, 너 내 백성, 내가 너를 택해가지고선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저 내가 누군지 몰라요? 부를 거면 일찍 부르시지. 지금 80세가 지금 넘어가고 저 살인자예요. 그리고 저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하는 기준이 뭡니까? 다 자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자고 하는 거지 네가 한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한테도 그렇잖아요. 아유, 하나님, 저 아이입니다. 너는 아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강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약골이 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미국의 이 콜로라도에 가면 롱스턴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대요. 이 나무를 누가 심었느냐면은 바로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이렇게 발견하고선 하여튼 이 콜로라도 가가지고선 이 나무를 심었대요. 진짜 저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얘기인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 나무가 무려 14번의 번개를 맞았대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14번. 그런데 이 나무가요 아직도 살아있대요. 제가 이 예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에 막 흥분이 오는 거예요. 제 막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생각지도 못하는 벼락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 14번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나무 살아있는 거 보세요.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 보세요. 주여,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이 믿음의 이 강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벼락 같은 일들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이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진쳐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다 이제 교회 부흥 끝났다,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어렵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저희 안에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 여러분, 왜 안 됩니까? 다들 왜 안 돼요? 집사님 해보세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마귀가 쳐놓은 이 견고한 이 진에요, 교회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주의 종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믿음에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일이 뭐냐?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영혼을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탄의 견고한 진을 오늘 다 무너뜨리셔서 승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